우리 TV를 보면 TV에 많은 장르들의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미스터리 장르입니다. 여러분, 한 2015년,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전에 한 프로그램이 TV에 등장했습니다. 노래를 하는데 노래를 하는 사람을 마치 방해하듯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복면가왕이라는 TV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앞에 붙어 있는 이름이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는데 아십니까? 미스터리 음악쇼예요. 여러분, 미스터리,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음악쇼여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재연 배우 중심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재연 배우라고 하면 원래 전극의 배우보다는 조금 실력이 떨어지고 또 인지도도 떨어지는 사람들을 재연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극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프로그램이 20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2002년 4월 7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재방송하는 거 TV를 보는데 세상에 저런 희한한 일도 있구나 이러면서 감탄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 미스테리한 일을 이제 TV로 엮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또 추리 소설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왜요? 거기에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반전이 있고 궁금증이 있고 그걸 풀 때에 굉장히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스터리 장르의 프로그램,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런 미스테리의 종교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는 일은 미스테리한 일 가운데 뛰어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사역이 미스테리를 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복음의 비밀이라고 얘기할 때 비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예요. 미스테리의 어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밀, 신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그 신비고 미스테리고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은 이 복음의 미스테리를 입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폭로되어진 미스테리에 대한 증언, 여러분, 미스테리가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비밀이거든요. 꽁꽁 숨겨져 있는 걸 알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사건을 계시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가 계시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만 6번의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신비, 비밀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신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쭉 해서 가다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이르러서는 미스테리로 끝나지 않고 메가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비밀이 크도다, 큰 비밀, 메가 미스테리온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비밀, 메가 미스테리온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미스테리고요. 그보다 더 큰 메가 미스테리온, 그 놀라운 큰 비밀이 있는데 그게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복음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풀어갈 때에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하면서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메가 미스테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비밀, 신랑과 신부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2절 바로 다음 절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한 유명한 구절을 하나 끌고 옵니다. 그 구절이 뭐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말을 끌고 와요. 여러분, 이 큰 비밀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인데 갑자기 그걸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남편이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될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이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재우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아담이 잠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잠자게 하셨어요. 아마 이게 최초의 수면 수술일 것 같아요. 수면시켜가지고 완전히 마취시켜서 그렇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갈빗대라는 단어, 첼라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구약 성경 32구절 가운데서 41번 사용된 단어인데, 갈빗대라고 번역된 건 꼭 창세기 22장 21절 22절에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 구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 저쪽 할 때 쪽, 그러니까 옆에 쪽이죠. 가운데가 아니라 옆에 쪽. 또는 산에서는 산비탈을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건물에서는 옆에 있는 방, 골방이라고 번역했는데 옆에 있는 방을 요 첼라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건물로 있을 때는 한 건물에 이 기둥 말고 들보, 옆으로 놓여 있는 들보를 얘기할 때 이 첼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비뼈라고 사실 번역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옆에 쪽에서 꺼내왔다는 거예요. 왜 옆에 쪽에서 꺼내왔을까요? 여러분,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대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등한 평등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머리뼈 쪽에서 꺼내시지 않았다, 짓밟지 않도록. 여러분, 여자가 가끔씩 남자를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종하는 듯한 모습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서로 동등한 관계로 가는 게 좋을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협박합니다. 네. 그리고 발에서 꺼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발에서 꺼낸 것도 아니에요. 여자를 남자가 짓밟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같이 동등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셔서 왔을 때에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 중에 왕이라고 얘기하면 왕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담이 내게 살이 있지만 그 살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존귀한 살의 부분이 바로 당신 하와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나를 구성하는 뼈대가 있지만 그 뼈대 중에 가장 중요한 뼈대가 바로 당신 하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존재의 최고의 존재가, 내가 가진 최고의 존재가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랑과 존중 가운데 가정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가 없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는 하나님인데 그 육체의 부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아내와의 독점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끌어오면서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게 메가미스테리온이다, 큰 비밀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읽었는데 종말에 이루어질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와의 혼인 잔치가 언제부터 시작됐냐? 언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냐? 아담과 하와 그들이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을 예비하면서 이 만남을 주도하시고 이끄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는 구약 성경 곳곳에 발견됩니다. 곳곳에 나타나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떤 존재냐면, 이삭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먼저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삭에게 먼저 이삭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분이 오실 거야라는 걸 보여주셨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어요. 이삭은 언약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약속과 예언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잉태 불가능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간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불가능한, 그러나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유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의논했었습니다.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산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 제단에서 결박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결박당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손에 죽을 것을 알고도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삭이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백부장을 비롯한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인정하였습니다. 이삭이 원수 아비멜렉을 용서하고 화평의 계약을 맺은 것처럼 예수님도 원수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을 얻는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한 분이셔서 생수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온 인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창세기 24장의 장면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창세기 27장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장이거든요. 여러분,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면서 구원 역사를 이어가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 교회와 결혼 혼인잔치를 이루면서 구원 역사를 완성한다. 그게 계시록 19장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그 장면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요.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내 친척, 내 고향으로 가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곳 가운데서 신부감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난 게 리브가였어요.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 언약을 잇기 위해서 가까운 데서가 아니라 먼 데에서 그 언약을 이해할 수 있는 가운데 자기의 종을 보내고, 자기 종은 기도하는 가운데 신부감을 선택하잖아요. 선택하고, 그리고 저녁이 융성하게 차려져 있는 그것 가운데서 내가 내 사정을 얘기하지 않고는 나는 밥 한 숟갈도 뜰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자기가 온 이유를 여차저차 그 이삭, 나의 주인 이삭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이삭의 와이프감을, 아내감을,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게 리브가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했더니 자기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물 달라 할 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낙타까지도 다 물을 줄 만큼 세심한 배려심 깊은 한 여인이 있다면 그가 이삭의
아내감이 아닐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리브가가 딱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이 리브가가 자신이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가족들도 여기에 가부를 물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날요 엘리에셀이 짐 싸가지고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오지 못하는 그 길을 떠나가는데 좀 더 있고 싶은데, 딸을 데리고 좀 더 있고 싶은데 열흘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 가자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언약의 혼인식 가운데 빨리 가기를. 여러분 이 혼인잔치, 혼인의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이 약속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이삭에게 상속하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주고 그 일을 위해서 그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이 아름다운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해서 바로 떠나자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오라비인 라반이 축복하는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언약 가운데 있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언약 가운데 담겨있는 그 뜻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라반이 자기의 누이를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결혼식은 장차 나타날 교회와 신랑 예수 그리스도 신부 교회와의 결혼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약에 의한 결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은 단순히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때 발생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예언하신 그 예언을 따라서 성취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약속의 성취자로 믿고 우리의 신랑으로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서 끝나지 않고 이러한 신랑과 신부의 이미지는 계속해서 흘러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역사의 밤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방 여인 한 여인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일을 행하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룻기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룻기의 내용, 나오미가 그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더불어서 식량이 없어서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남편 잃고요, 두 아들 다 잃었습니다. 그 두 아들과 결혼했던 그 며느리 둘이 있는데 그 둘을 이제 이 땅 가운데 더 살 이유가 없으니까 보내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가 오르바에게 그리고 룻에게 돌아가라고,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니를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돌아오는 그 과정들 가운데 그 슬픔은, 그 비극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돌아올 때에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그렇게 그 지역에 친구되는 아는 지인들이 다 그렇게 불렀는데, 그때에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는 마라라고, 나는 쓰다고, 나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비천한 그 신세를 토로합니다. 눈물 짓습니다.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2장에 그 첫 시작이 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이 두 사람이 눈물 지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서 먹을 것을 공급받을까, 그렇게 길을 나섰다가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근데 보아스가 젊은 여인 룻을 보고 나서 저가 누구냐 물어요. 그 관심을 갖는 거죠. 관심을 가졌는데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방 여인으로 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서 냉대하고 홀대하고 차별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조건 없는 사랑을 그에게 베푸는 겁니다. 넉넉한 사랑을 보아스는 룻에게 베푸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를 선택해서 모진 땅, 그 자기 고향을 버리고 온 고귀한 여인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보호하라고 얘기하고 생수를 갖다 주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나오미에게 룻이 돌아갔더니 그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물러줄 사람이라고, 그가 우리 가정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보아스는 그 이름이 능력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능력 있는 보아스, 그리고 그의 능력 있을 뿐만 아니라 고매하고 아름다운 인품을 통해서 룻은 다시 한번, 룻과 나오미는 자신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하는 일들 가운데 들어가고 자녀를 낳고 기쁨을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천하고 버림받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관용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아스의 신부가 룻이 그렇게 보아스의 신부가 된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얘기하는 기울어진 결혼이에요. 확 기울어진 결혼이죠. 능력 있는 거부인 보아스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 룻과 더불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혼인함으로 말미암아, 신부 삼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로 기울어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것, 이 그림이 구약 가운데 이미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흘러갑니까? 여러분, 아가서에도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지혜 전승 가운데 쓰여진 이 아가서는 남자와 여자, 이 둘 신혼, 이 약혼 관계에 있는, 그러나 아직 결혼 관계에 이르지 않은 이 남녀의 러브 스토리를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 전통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이해하기에 이 남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여인은 이스라엘이라고 이해되어 왔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백성된 이스라엘 가운데의 그 사랑의 러브 스토리.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넘어와서 이것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연약한 힘없는 한 여인을, 그러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아가서에 짙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합니까? 이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그 음란한 여인과 같은 그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계속해서 호소하고 웅변하는 스토리로 호세아서가 쓰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고멜이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집을 나갑니다. 음란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남편 호세아는 아내를 찾고 찾아서 다시 데리고 오고 오는 그 러브 스토리가 쓰여져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간 음란한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신부를 계속해서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서두에 외쳤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것이죠. 이방 백성이 그렇게 비난했어요. 버림받았다, 여호와께 버림받았고, 그래서 그 땅, 예루살렘 유대 땅은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버림받은 땅, 황무지와 같은 자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지 아니할 거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헵시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신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너를 내가 헵시바라 부르겠다. 내 땅을 뷸라라.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 아내,
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땅을 아내라 부르겠다, 결혼한 여자라 부르겠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은 저는 아들임과 동시에 그리고 또 사랑하는 애인처럼 부르는 그 음성을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보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때 이 일의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 공동체 교회 가운데 이 약속이, 이 말씀이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19장에 우리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혼인 기약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약됐던 그 혼인 날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준비가 끝났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혼 예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결혼 드레스를, 웨딩 드레스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혼인 잔치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였던 그들도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하나님이 열심 주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중매꾼이에요. 중매한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매해서 아름다운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사역자, 복음 전파자, 나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관점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침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쫙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그걸 보고 안타까워해서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부,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취하는 사람 누구? 신랑? 예수님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 옆에 서가지고 신랑의 음성, 그 기쁨의 음성을 듣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나도 지금 크게 기뻐하고 있다. 나는 그의 친구로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서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들이 금식할 수 없다. 아내도 금식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 있으니까 잔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슬퍼하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신랑과 함께 있는 잔칫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찌해서 금식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는 구약과 신약에서 공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죠. 여러분, 신부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부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애쓰고 힘쓰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이에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계시록 19장을 할까, 요한계시록 5장을 본문으로 할까 고민 많이 하다가 계시록 19장을 선택했지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신랑과 신부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열심히 설명하면서 거기에 우리 부부와의 관계도 엮여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세우시는 한 방편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양육하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셨고 하시고 계신 일이에요. 그 신부를 위해서 하셨고 하시고 계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쏟아부어 사랑하신 교회를 향해서 또 비밀, 그 메가 미스테리온을 말하던 이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아내들에게 요구하듯이 하면서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복종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존경이 있어야 된대요. 33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존경해서 하나 되기를 또한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에 대한 비밀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때 순종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 그렇게 얘기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저도 가끔 와이프에게 그렇게 협박성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사랑하는 게 먼저인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남녀 관계의 먼저예요. 여러분, 결혼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남자는요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도망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엄청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해 경선아,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가끔씩은요 집에 와서 나도 이 집안에서는 외아들이고 사랑받는 아들인데 내가 이렇게 자존심 꺾어가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자존심을 꺾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셨냐면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 던지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남자는 그걸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조차도 자신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해요. 사랑의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해요. 남자는요 나쁜 존재여가지고요, 바람기가 있어가지고요, 눈을 흘기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할 때 그때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어요. 나의 자존심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결혼한 이후에 아내가 복종과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졌다 해도,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남자가 손해봐요, 여자가 손해봐요? 여자가 손해봐요. 여자가 더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희생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손해보는 삶을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 전에 남자가, 아니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여전히 나를 대할 거라는 믿음, 그 보여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정결하게 복종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힘쓰며 존경하며 사랑하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두면 단장해야 하는 거죠. 폐물로, 옷으로, 예복으로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웨딩드레스를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옷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삶, 거룩한 행실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큰 잔치,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와 결혼하시면서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우리 교회를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교회의 비밀, 큰 비밀, 복음의 비밀의 절정의 비밀, 아버지 종말 가운데 우리를 큰 혼인잔치 가운데 신부로 삼아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시려는 그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아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겸비하며 준비하며 나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신부된 자들 교회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아버지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